이 말씀을 소리를 맞추셔서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빛나는 청춘 남녀입니까? 저 남자는 플로이드라고 하는 22살의 청년이고 옆에 있는 바이올렛은 21살 된 처녀입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참 보기 좋은 청춘 남녀죠. 이제 두 번째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방금 전 그들입니다. 이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어요. 그래도 저렇게 정겨운 모습으로 서 있죠. 이분들의 이야기가 지난 2월 27일 저분들이 태어나서 만났고 사랑하여 결혼해서 살았던 그 지역 일간지에 실리게 되었고 그것을 우리나라 신문이 받아서 보도함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저분들에게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는가? 여러분, 두 사람이 만나 사랑하게 됐어요. 1947년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부부로 사랑을 맹세한 지 68년 될 때까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월 이 두 분이 건강이 악화되어 침대 2개를 나란히 놓고 서로 손을 잡고 투병 생활을 했는데 할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 불과 5시간 이후에 그 할머니 바이올렛도 세상을 떠나 남편 곁으로 갔다고 합니다. 웨딩 마치를 울리던 그날 팔짱을 끼고 손을 잡고 들어오면서 우리 두 사람이 평생 변치 않고 살자 이렇게 맹세를 한 지 68년 만에 서로 손을 잡고 누워 있다가 5시간 차이로 두 사람이 다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야기가 결혼이 무엇이며 사랑이 무엇이며 함께하는 게 무엇인지 등등 많은 감동적인 것들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 주었다고 합니다. 어제 가을비가 축축하게 내리는 날 저는 한 지인 목사님의 부탁을 받고 그 목사님 따님의 결혼 주례를 했습니다. 여느 신부와 마찬가지로 그 얼굴은 고왔고 빛이 나는 예쁜 신부였습니다. 그리고 신랑은 현역 장교인 늠름한 젊은이였습니다. 결혼식이기에 서약이 없을 수는 없겠지요. 저는 그들에게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사랑의 서약을 하도록 시켰습니다. 여기 결혼하신 분들 다 그런 서약을 하셨을 것입니다. 누구나 그 서약을 하는 시간에는 다 진심을 담아서 할 것입니다. 조금도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며 살겠노라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많은 부부들을 보면 그 사랑을 조금도 변치 않도록, 식지 않도록, 그리고 다른 물건이나 그 어떤 사람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으면서 처음 사랑의 서약 그대로 지켜나가는 부부는 단 한 쌍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럭저럭 어울려 살아가긴 하지만은 사랑은 이제 식어 일상의 습관이 되었고 설렘도 다 사라진 채로 그저 그럭저럭 얽혀서 살아가는 부부일 뿐 처음에 그 마음과 그 모습 그대로 지키는 부부가 여러분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남자와 그 여자가 특별히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다 서약을 할 때는 순수했고 그 마음이 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시간의 흐름과 함께 달라진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우리 존재 자체가 한없이 나약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그 속에 반복되는 구조 하나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제자는 혹은 제자들은 그 말씀을 부정하는 구조입니다. 그런 것이 두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를 보시면 27절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지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을 하시자 29절에서 베드로가 그 말씀을 부정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다라고 말했는데 베드로는 자신은 예외인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정의 구조가 30절부터 나오는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또 부정합니다. 31절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걸 제자가 부정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베드로가 혼자 했지만 다른 제자들도 똑같은 마음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31절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존경하고 사랑하는 스승님이 말씀하시면 그렇습니까? 이렇게 놀란다 할지라도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상식에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지를 조금도 남기지 않은 채 글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조금이라도 여지를 남겨야 되는데 그런 여지를 일체 남기지 않은 채로 심지어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목숨까지 운운해 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게 제자들의 말이었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부정하는 제자들의 말이 오늘 본문 속에서 충돌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까?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지만 제자들의 말들은 허공을 울리는 소음에 불과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처음 말씀,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어떻게 성취되었나요? 곧 식사가 끝나고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셨는데 유다가 검과 몽치를 둔 군인들을 데리고 왔고 배신의 키스를 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붙들려 가실 때 제자들 어떻게 했나요? 그 상황을 마가복음 14장 50절은 조금의 군더더기도 없이 명백하고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하셨고 제자들은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 중에 한 명 정도나 두 명이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한 80%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100%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조금의 어떤 여지도 없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은 도망갈까 말까를 망설였다든지 남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갔다든지 이런 거 일절 없이 다 도망갔다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100%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거라, 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다 알고 있지만 한번 확인을 해보는 차원에서 마가복음 14장 66절 이하를 보겠는데요. 66절서 68절까지가 첫 번째 부인입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세. 여기까지가 첫 번째 부인입니다. 두 번째 14장 69절부터 70절 중간까지입니다.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두 번째 부인입니다. 세 번째 14장 70절 중간부터 나오죠.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세 번째 부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 번 부인할 거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100% 이루어지는 대목입니다. 또 이 말씀은 민물인 닭까지 등장시켜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는데, 오늘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얼마나 정확히 이루어졌습니까? 마가복음 14장 72절 베드로의 세 번째 부인이 있자마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1번이나 2번만 부인한 게 아닙니다. 3번 부인함으로 100% 이루어졌어요. 또 닭이 1번 울거나 2번 울거나 3번 울기 전에 혹은 운 후에 베드로가 부인한 게 아닙니다. 딱 말씀대로 3번째 부인하고 나자 2번째 닭이 꼬끼요 이렇게 울어서 그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련의 사실들을 기록함으로써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주님의 말씀은 100%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십니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하시고 한번 하시면 꼭 이루어지는 그 말씀의 그 능력과 그 신실하심을 통해서 세상 만물을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어 무덤 속에 들어가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자 나사로가 살아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100% 그대로 이루어진 절대적 진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사람들의 말, 제자들의 말은 어떠하였습니까? 그것은 큰 소리로 말해졌지만 허공을 울리는 소음에 불과했을 뿐 하나도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말은 곧 다 거짓인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루어진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의 말은 왜 성취되지 않는 것일까요? 제자들이 그 말씀을 할 때 마음에도 없는 거짓을 말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때 그들 역시 진심이었습니다. 유다를 제외하고 나머지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리라 스스로 생각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베드로 역시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는 생각은 털끝만큼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은 다 땅에 떨어진 말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한없이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우리 인생들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진심을 가지고 말해도 내가 한 말을 지킬 수 없는 나, 그게 우리 자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와가 뱀으로 나타난 사탄의 꼬임에 빠져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도록 넘어간 그 이래로 또 그 하와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 열매를 함께 받아먹은 아담의 범죄 이래로 모든 사람들은 속절없이 죄악 앞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죠.
그러나 우리 입 밖으로 나온 절대라는 말들이 얼마나 휴지 조각으로 변하고 있는지. 나 절대 거짓말 안 해요. 그 말 자체가 거짓말이 되고, 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아침에 말했던 사람이 이미 저녁도 되기 전에 포기하고 있고, 우리 입으로 말하는 절대라고 하는 게 다 상대적인 것으로 변질되어 우리 눈앞에 쓰레기처럼 널려 있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그 절대를 말할수록 오히려 우리가 초라해지는 거 아닙니까? 절대를 많이 말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신빙성이 더 떨어지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중에 누구도 내 일이든 남의 일이든 우리 모두의 일이든 장담해도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고통입니다. 그러니 결혼의 서약이 깨지고 세례 서약이 다 무너지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로 서원했던 것이 다 흐려져서 잊어버리거나 구겨져 버리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은 이것을 우리의 죄성으로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한 2명 있다,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목사님 저는 안 그래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또 한 사람의 베드로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진심으로 말했지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가 바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씁쓸해한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왜 예수님은 닭이 2번 울고 베드로는 3번 부인한다고 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닭이 아침에 우는 게 쉬운 겁니까? 아니면 제자가 스승을 모른다고 부정하는 게 쉬운 겁니까? 제자가 스승을 부인하는 건 평생에 한 번도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엄청난 죄를 빠른 속도로 저질렀는지, 새벽마다 울어제끼는 닭이 겨우 2번도 울기도 전에 베드로는 벌써 3번 부인했다니까요. 닭보다 빠른 사나이가 베드로인 것이에요. 무엇에 빠릅니까? 죄를 짓는 일에 닭보다 빠른 거예요. 죄를 향해 달려가고 죄 앞에 굴복하는 속도가 이렇게 빠른 우리 자신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니 씁쓸해한 미소가 떠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희망이 있다면 그 희망은 어디서 기인하는 것이겠어요? 여러분, 희망이 있다면요, 아무리 큰 소리로 절대 하면서 말해봤자 다 땅에 떨어지고 허공을 시끄럽게 만드는 소음에 불과한 그런 인간의 말이 가득 차 있는 세상 속이지만, 그래도 나직한 말씀, 조용한 말씀이지만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데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데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자 닭이 2번째 우는 그 순간 그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7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습니다. 후회의 눈물, 그리고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절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매달렸어야 마땅한데 매달리기는커녕 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저는 그런 일 안 한다고 큰 소리 쳤던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의 눈물, 그리고 내가 부인했을 때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막 자책의 눈물, 그러면서 나의 제자의 길, 그동안 그분 한 분을 바라보고 따라다녔던 나의 제자로서의 삶은 오늘로 물거품이 되는구나, 깊은 회한의 눈물을 그가 흘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눈물 얘기를 하면서요, 우리 중에 참 믿음이 있다면 울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다 마음속에 눈물을 흘리는 게 마땅해요. 왜? 베드로가 우리 자신이니까요.
주님의 뜻이 아닌 걸 뻔히 알면서도 해온 일이 우리에게도 너무 많으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주님, 이렇게 교만하다 넘어진 일이 너무 많으니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는데도 그냥 세상에 취하여 영혼의 잠을 깊이 잔 적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보잘것없이 초라하게 사탄의 조롱거리로 전락했을 때가 많으니까 그 베드로가 바로 나야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도 뜨거운 부끄러운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싹 말라 눈물 한 방울이 없고 내가 뭐 어때서, 나는 그래도 베드로랑 다른 사람이지, 이런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그의 영혼의 상태가 말기 암환자처럼 희망이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참 나약하지만, 그래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는 우리지만 그래도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말씀도 다 이루어졌지만 이루어짐으로 우리를 살려내는 생명의 말씀이 함께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약해 보이고 나직해 보이지만 반드시 이루어진 그 말씀 한 절로 인하여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한마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 2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역시 100% 이루어짐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둘로 나눠봅시다. 그 앞부분,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여기 그러나는 위대한 반전의 그러나입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살아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고 내가 무덤 속에 들어가도 그러나 나는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고 100%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일어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거기에 그 말씀이 이루어진 바로 그 사실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말은 다 땅에 떨어졌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성취된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말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졌던 사랑이 다 더럽혀지고 깨졌지만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먼저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갈릴리에 가셔서 숯불을 피우고 생선을 구워 그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다시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말씀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들을 향한 사랑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필 갈릴리인가? 거기 첫사랑의 장소니까요. 그들이 주님을 처음 만난 곳 갈릴리, 그들이 제자로 부름받은 곳 갈릴리, 다 버리고 주님 한 분 사랑하겠다고 결단했던 곳 갈릴리, 그리고 그분과 더불어 다니며 거룩한 데이트에 심취했던 추억이 서려 있는 장소 갈릴리. 갈릴리야 갈릴리, 너의 이름 아름답다. 옛날에 이런 노래 많이 불렀는데 주님은 거기서 망가진 그들을 회복시키는 최적의 장소로 여기신 그 갈릴리에서 그들을 회복시키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의 말이 다 땅에 떨어지는데 예수님의 말도 땅에 떨어지고 제자들이 흔들리는데 예수님도 같이 흔들리신다면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버렸어? 나도 너를 버린다. 너희가 나를 모른다고 그래? 나도 너희를 몰라. 같이 흔들리시는 주님의 사랑이라면 무슨 희망과 무슨 구원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 그 말이 거짓임이 드러나도, 다 땅에 떨어져도, 다 흔들려도 주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그분은 요지부동의 존재로 우리 앞에 서 계시니 그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는 시대, 내가 내뱉은 내 말조차 내가 확인해 줄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사랑이 다시고도 주님의 사랑은 불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이 다 땅에 떨어져 휴지가 돼도 주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진리입니다. 진리는 소리의 크고 작음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확성기되고 아무리 크게 떠들어도 지켜지지 않는 건 다 휴지 조각에 불과하고, 나직하게 말씀하셨지만 내가 살아나 갈릴리로 가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말씀은 진리요, 그 말씀을 하시는 그분 자신이 진리임이 증명이 된 것이고, 그리하여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려 밑바닥도 흔들리고 벽체가 흔들리고 다 흔들려 지금 낭떠러지로 추락할 위기에 처한 사람이 살아남는 방법은 흔들리지 않는 걸 굳게 붙드는 것밖에 없는데, 모든 게 요동하는 이 시대 흔들리지 않는 유일하신 분, 우리 구주 예수님 뿐이십니다. 주님만으로 인해 저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이 겨우 잿빛을 가지고도 검은색 앞에서 희다 자랑할 때 오직 주님만이 순백이십니다. 세상이 겨우 반시간도 못 되어 드러날 거짓을 가지고 진실이라 떠들 때 오직 주님만이 완전한 진실이십니다. 세상이 사랑이란 이름 아래 정욕과 이기심을 교묘히 감추고 참사랑이라 소리를 드높일 때 오직 주님만이 조용하지만 마음속에 스며들어오시는 유일한 참 사랑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저희는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주님 때문에 울며 웃습니다. 주님, 오늘도 고백합니다. 제겐 주님밖엔 없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우리가 부를 찬송 83장 후렴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 한 분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얘기는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TV 안 나와도 되고 라디오에도 안 나와도 되는데요, 나는 그래도 좋은 남편이 있어. 제가 예언의 능력이 있잖아요. 머지않아 영감태기가 될 겁니다. 내 아내는 안 그래요. 여러분, 아까 그 할머니처럼 다 늙을 겁니다. 내 아들은 안 그렇겠지. 아휴, 그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김 목사가 건재하는 한 그게 바로 사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만이 진리, 예수님만이 변치 않는 사랑이신 것이. 우리 땅끝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이 소중한 주님이십니다. 70억을 다 합쳐도 이 주님보다 소중할 수는 없습니다. 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사시고 남들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면서도 주님을 떠나곤 했습니다. 알면서도 세상을 더 의지했습니다. 나를 믿었습니다. 너를 믿고 우리를 믿고 세상을 믿었습니다. 꼭 바보같이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들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도 믿어보고 너도 믿어보고 우리도 믿어봤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린 다 부족한 죄인에 불과하였습니다. 주님만이 신실하신 말씀이 성취되시는 분, 주님만이 진리이시고 주님의 사랑만이 변하지 않아 내가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오 주여,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보 같아서 알면서도 주님을 뒷전으로 밀어놓고 나를 믿고 너를 믿고 우리를 믿고 세상을 믿다가 실패하고 또 실패했었습니다. 이 어리석음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가 주님을 놓칠지라도 주님,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참사랑이시요 변치 않는 진리이시요 주님만이 구원이시며 저희의 소망이시며 저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 예수밖에 없음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